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이르게 되는 과정을 통해서 로마에 입성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로마에 입성한 바울이 첫 번째로 행한 일은 당시 로마에 거하는 유대인들 가운데 유력한 자들을 먼저 초청을 해서 자기가 로마까지 오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로마에서 있을 때에 로마 사람들이 자기를 신문했지만은 죽일 죄를 없음으로 석방하려 했지만 유대인들이 이것을 반대해서 내가 내 민족을 고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서 가이사에게 상소해서 그리고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되어졌음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한 바 되어졌다.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그랬는데 이스라엘의 소망이 뭘까? 바로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보다가도 이 땅에서 뭔가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마음입니다. 뭔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와서 로마의 속국에서 벗어나고 뭔가 그 생각하는 것이 영적인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 뭔가 이 나라를 해방시켜주고 그 다음에 잘 살게 하고 그러한 가운데서 메시아를 기다리지만 바울이 말하는 그 예수님은 바로 모세로부터 선지자를 이르기까지를 이야기하는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속죄의 주님,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메인 바 되어졌고 그리고 그것을 당신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초청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내일 새벽에 볼 23절 이하에 보면 마지막 절 말씀에 바울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했음을 말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입성하는 가운데서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로마에 오기 전에 석방할 수 있었지만 그가 죄수들과 함께 로마까지 압송돼서 오게 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그 바울이 바로 가이사 앞에도 서야 될 것을 말씀하셨고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바울은 그런 와중 속에서도 뭔가 이렇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초지일관이란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다시 말하면 시작부터 끝까지 뭔가 흔들리지 않고 변치 아니하는 것. 또 우리가 초심이란 말도 많이 들어봤잖아. 초심. 환경이 아무리 변해도 뭔가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것. 가난할 때 마음이 부자가 돼도 낮을 때 마음이 높아져도 뭔가 그와 같은 것. 시편 131편인가 정확한 그 잘 모르 131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고 내가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였고 실로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어린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어린아이와 같도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바울의 마음, 그 다윗의 마음은 젖된 어린아이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젖된 어린아이는 엄마 품을 떠나면 죽을 줄 알잖아요. 오직 엄마가 전부인 거. 그러면서 내 심령은 젖된 어린아이 같다. 젖된 어린아이. 여러분, 저는 그 말씀을 볼 때마다 너무나도 우리들의 마음은 길가와 같고 돌짝밭 같고 가시밭 같은. 이제 오늘 주일날 낮에 그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 말씀에 나오는데, 여러분 내 마음은 과연 옥토인지 길가인지 돌짝밭인지 가시밭인지.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환경이 내 마음을 길바닥으로 만들었고, 환경이 내 마음을 돌짝밭으로 만들었고, 환경이 가시밭을 만들었다. 결국에는 나에게 원인을 제공한 자가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고 할까봐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 선악과에 따먹었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담 하와에게 물어봤어요. 너 왜 이걸 먹었냐? 하나님이 지으신 뱀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원인 제공자가 결국에는 하나님으로 돌아가 버려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이 길가가 되고 돌짝밭이고 가시밭이 되어졌다. 나를 이렇게 만든 것이 환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환경. 근데 바울을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환경은 좋은 환경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로마의 착고가 채워져 압송해서 한 사람의 군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따르고 하게 하고, 그 가운데에서도 바울은 오직 부활의 주님, 속죄 주님을 전하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내가 죽더라도 감옥에 가더라도. 그러면서 로마에 거하는 유력한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내가 여기까지 압송해서 오게 된 경우를 말하는 가운데, 로마 사람들은 나를 풀어주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반대함으로 내가 할 수 없어서 민족을 고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가이사에게 상소했고 여기까지 오게 됐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이 바울의 모습.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꾸 그 어떤 그런 거, 예를 들어서 자녀들 가운데도 이렇게 뭔가 하는 가운데서 자기가 자기 길을 가는 사람은 부모를 원망하지 않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을 보면 죽을 때까지 부모를 원망하는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나이가 80이 넘어서 세상을 떠나가는데도 우리 부모님이 뭔가 물려준 것도 없고 잘못해서 자기가 부모가 돼가지고 자식한테 자기는 물려줄 것도 없으면서도 내가 못 받아서 못 물려주는 걸로. 그러나 여러분 똑똑하고, 예를 들어서 잘 자란 자녀들은 부모가 낳아준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해요. 낳아준 것만 해도. 뭐 가르쳐주고 못 가르쳐주고 뭐 재산을 주고 안 주고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 영접하고 난 다음에 우리들이 원하는 기도를 한 적도 없어요. 뭐 환난을 면케해 주시고 뭔가 잘 살게 해주시고, 뭔가 육적인 면은 바울의 삶 속에서는 찾아보기 힘들어요. 오직 하나님, 오직 복음, 그것이 바울의 삶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여러분 내가 어떤 의사결정을 내릴 때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의사결정을 내릴 때에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 앞에서 내가 행하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이 말씀보다 앞서가잖아요. 내 뜻이 말씀보다 앞서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동인데 내 뜻은 서쪽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때에 거기 하나님이 계셔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 순종할 때에 거기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그러나 마이웨이 하면서 내가 할 길 가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러다가 뭔가 안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은 걸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선택을 했으면 내가 책임질 일이지 하나님이 그 길을 가라고 안 하셨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을 갔는데 실패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을 가다가 실패하면 더 큰 것이 준비되어 있어요. 요셉의 삶이 그랬고 다니엘의 삶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길을 가라고 하는데 갔어요. 그런데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마지막에는 영광이었어요. 하나님의 길을 가다가 실패하면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러나 내 길을 걸어가다가 실패하면 누가 책임지겠어요? 본인이 책임져야지. 거기에는 얻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동안에 쏟아놓았던 정력, 물질, 시간 다 그것을 뭐라 그래요? 허비해버린 거. 네? 인생을 살아도 결론에 가서 허비한 인생이 있고 달아서 없어진 인생이 있어요. 우리는 낡아지고 허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쓰여지고 하나님 앞에 달아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다가 여러분 금생에서뿐만 아니라 내세에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후손들에게도 거룩한 영향이 있는 거예요. 수요일날 저녁에도 말씀드렸지만 시편 16편 8절 이하의 말씀에 내가 항상 내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심이요. 다윗이 그런 고백을 드렸어요. 내가 항상 내 앞에 하나님을 모심이요. 내 앞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그가 오른편에 계시니 내가 든든하리로다.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내 오른편에 계세요. 내가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셔요. 하나님의 목전,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언어 생활을 할 때에 그 사람의 언어 생활을 보면 하나님의 목전에서 사는지 아닌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전에서 사는 사람은 남의 말을 하거나 남을 비방하거나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앞에 계시는데 막말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계시는데 언어 생활을 보면 하나님을 정말 모시고 사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어떤 산보다가도 다윗처럼 바울처럼 믿음의 선진들이 가는 그 길 가운데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을 가면 하나님이 맡겨진 일에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자기가 양떼를 지키면서 나귀뼈를 가지고 그 짐승들을 양을 해치려고 하는 바로 많은 이리와 또 여우와 이런 짐승들을 다 나귀뼈로 죽였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를 말하느냐? 자기 일에 최선을 다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윗이 그 이새의 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왕으로 세우라고 할 때에 왜 아버지가 다른 7 아들은 다 오라 그리고 다윗에게 양떼를 맡겼을까? 자리를 비웠을 때 양떼를 그래도 가장 잘 지킬 만한 아들이 다윗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두었고, 양떼를 잘 보는 다윗은 그냥 목동으로서의 모습이지 왕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다윗을 거다 보냈어요. 하나님은 뭐를 보셨느냐? 왕이 되려고 욕심도 없고 형들이 7이나 있으니까 형들이 그건 하무시고 가서 양떼를 돌볼 때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셨느냐?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다윗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다윗이 눈에 들어온 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은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의 눈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드니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뽑으셔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보면 다윗을 이렇게, 바울을 이렇게 쓰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요?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이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 가지고, 내가 복음의 빚진 자로다. 복음의 빚진 자. 여러분, 빚은 갚아야 되잖아요. 정말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빚진 자의 마음을 갖고 계세요? 내가 복음의 빚진 자라.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음의 빚진 자, 그런 마음 가지고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를 압송해서 로마까지 들어가게 하시고, 로마에 들어간 바울은 어디서 힘을 얻느냐?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바로 그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5절.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뭐를 얻었어요?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 로마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 믿는 그들이 바울이 온다는 말을 듣고 로마에 들어가는 길오기 아비오 광장까지 또 이들이 마중 나올 때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여기에도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구나.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동력자들이 되어줘야 돼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 거기에 여러분들이 동력자가 돼야 돼요. 이게 잘 됐냐 못 됐냐, 잘했냐 못했냐, 여러분, 우리는 판단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일에 동력자가 되어줘야 돼요. 바울이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들을 보고, 압송되어 오는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로마에 있던 예수 믿는 성도들이 마중을 나오니까 그걸 보고 감사하고, 내가 더 주의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동력을 얻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동력자들이 되어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기도해야지,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하는 그 가운데서 이루어져 가는 것. 지난번에 특세 끝나고부터 지금까지 어제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녁에 제가 어디 한두 군데 신방하고 늦게 이렇게 이제 들어왔는데 여기저기 흩어 앉으셔가지고 기도하는 분들 보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은 말이 없어요. 근데 무릎 꿇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또 말이 많아요. 어제도 보니까 여러분들이 오셔서 기도하고 늦게까지, 그래서 저는 철야들 하려고 오셨나 했는데 또 몇 분들은 늦게까지 기도하다가 또 돌아가시고, 이 새벽에도 또 나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의지하는 마음,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마음 속에서 우리의 삶이 내 개인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닌 그런 삶. 바울이 이렇게 힘들게 로마까지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서 만난 성도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믿음의 담대함을 얻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저도 가끔 가다가 이렇게 오면, 어제는 집에 들어가서 잤는데 3층에서 이렇게 쉬다 보면 막 여기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하면 어떨 때
잠에는 방해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럼 집에 들어가면 자면 되는데 어떨 때는 그게 너무 좋아서 같이 따라서 찬송 부르다가 그러다가 보면 너무 고맙고 감사하더라고요. 기도하는 이들이 계셔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 바울이 이렇게 압송돼 가는 과정 속에서 마중 나온 이들을 보고 감사하고 힘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서로에게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동력자들이 되어주고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교회가 요새 점점 안 된다고들 말하잖아요.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어요. 저희 노회도 원래 노회가 구성되려고 그러면 22당회 이상이 돼야 되는데 지금 25당회까지 갔다가 점점 무너져서 이제 아마 오래 지나면 이대로 가면 노회 구성 요건조차도 묻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왔어요. 많은 교회들이 재정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러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순적하게 나가는 것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더 동력자가 되어져서 저는 역으로도 생각을 해봐요. 밤이 깊을수록 작은 빛도 드러나요. 그러나 화날 때에는 큰 빛도 소용이 없잖아요. 어두워져가는 세상에 안 된다고 말하는 가운데 오히려 작은 빛이 어두운 가운데 드러나듯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본연의 교회에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하나님 앞에 본래의 목적을 잘 이루어가는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오히려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증거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